기도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을 이같이 성소에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한 주간 첫 주일이온저 이날 우리 주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와 목적을 저들하여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남은 생에 더욱 감사함으로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이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리죠. 제가 성대가 가뜩이나 약한데 갔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부활기념일이.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일반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여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앞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일반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성경에 근거가 있고 사순절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절기입니다. 아십시오?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종교개혁을 할 때 5세기부터 지켜왔던 사순절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단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 신앙을 자랑한다는 장로교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침례교 같은 데는 안 지켜요. 사순절 같은 근거 우리 자꾸 현혹되면 안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념해서 제대로는 온갖 그게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5세기 그러니까 그때는 캐톨릭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천주교 정신 형식을 좋아하는 천주교 그 전통에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일찍이 우리가 몸으로 시행하고 기념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만들어가지고 그 사순절 지킨다고 온통 그랬는데 종교개혁자 중에 쯔빙글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자가 이거는 험악하게도 마귀가 하는 짓들이다.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종교개혁 전체 개혁하는 분마다 사순절 철폐시켜 버렸어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 한 주간 고난 속에 들어가는 주일인데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이틀 전에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 베다니 동네에 하룻밤 머무셨고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 날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만찬을 잡수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어요? 죽으려고 들어가십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말할 수 없이 참혹하고 비참한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환영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이 종려나무는 혹시 사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추과에 관한 나무인데 대추 열매 같은 열매가 많이 달려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달기가 꿀 같다 그랬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직접적으로 가보지 않고 갔다 오신 분으로 이 대추야자 이 열매를 내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이 있었어요. 이 나무는 예루살렘 이런 지역에서 생명력이 강해서 잘 산대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땅을 파면 버틀없이 물이 나온대요. 그 뿌리가 물을 찾아 들어가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광야 40년 노정을 끝내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공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풍요한 성읍이라 했는데 그 성읍은 종려로 뒤덮인 성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나오고 아가서에도 보면 종려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다 사람이 살기 좋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평화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이 사람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와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장정 5,000명 이상을 먹여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대망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한다, 건진다는 대망의 메시아.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 메시아 맞기는 맞은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구했느냐 하니까 로마에 점령당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나라를 살려낼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이 메시아가 왔다 이래서 환영을 하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훗날 이 환영하던 무리들이 빌라도가 예수 살리기 위한 작전을 폈을 때 빌라도에 예수 살리기 위한 작전을 정면에서 막아버린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기네들의 바라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인데 보니까 들어가더니 꼼짝없이 잡혀서 꼼짝없이 시험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죽이라고 말이지. 죄인을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고함질했어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 초창기의 이 종려나무다. 종려나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종려나무에 비교한 데도 있어요. 마른 땅에서 생기를 잃지 않고 살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려주일이라고 할 때는 하다못해 성경적 근거라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 동안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성경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네.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들 거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받는 예수라는 이런 거 오늘 제목인데 잠깐만 말씀을 전하게 해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떡을 먹고 병 고침을 받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떡 준다고 예수 믿었어요? 병 고치신다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떡 때문에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 나으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 나으면 예수님 병 고친다고 그렇게 믿고도 병 나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치료될 줄을 알지. 예수 믿어도 병 나면 병원에 가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떡 주니까 메시아인 줄, 메시아다. 병 고쳐주니까 메시아다. 메시아가 그런 것도 하시지요. 자신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메시아다. 그걸 할 수 있죠. 예수는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큽니까?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큽니까? 예수님이 떡 주는 것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이 큽니까? 어느 게 큽니까? 어느 게 귀합니까? 예수님 뭘 주러 오셨어요? 먹고 죽는 떡 주러 오셨어요? 고쳐놔도 늙어 죽는 그 병 고쳐주라고 예수님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죽였어요. 아십시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입니다. 다분히 형식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 한 주간에 작은 고난이라도 몸에 치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셨을까? 내가 참 감사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실 때 내가 살이 한 주간 동안에 7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운도 없어요, 이게. 성도님들 보기에는 많이 미안해요, 내가. 오늘 홍전도사님들은 주일 지키라고 할까.
망설이다가 제가 썼어요. 내 몸에 있는 것을 하나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저질러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성분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 내 자신이 아닌 어떤 대상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있지요. 그 가까운 것이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애비나 애미는 고난을 감수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해서 내 자식이 잘 된다면 기쁘게 감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는 거지요. 현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천하의 모든 인간들을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거기에 조금치라도 당신을 위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아마 무의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번연히 아시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면서 혹독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조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리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그 누구도 벗겨줄 수가 없어요.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도 벗겨줄 수가 없고 내 태로 낳은 자식도 나의 허물과 죄를 벗겨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값없이는 그걸 벗겨줄 수가 없어요. 공의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가 아닌 이때는 각자가 생각하시면 나를 위하여 그 죽음의 도성으로 들어가셨구나, 고난이 기다리는 도성으로 들어가셨구나를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을 이런 주님을 위하여 나는 어떤 고난을 주를 위하여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십시오. 혹 이건 뭐 옛날에는 제가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한 끼씩 금식하시오. 잠실동 교회에 있을 때 이미 떠난 부목사님이신 장봉만 목사님은 고난주간에 설교를 한번 맡아가지고 하실 때 나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한 끼씩 무조건 금식하시고 한 끼의 식료 먹는 값 남는 거 안 먹었어도 남으니까 남는 거는 주를 위하여 내십시오. 잠실동 교회 그때 다 그랬어요. 한 끼씩 금식도 해보시고 또 주를 위하여 전에 하지 않았던 봉사도 한번 해보십시오. 길거리 나가서 전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당 마당을 빗자루로 한번 씻어도 보십시오. 고난이라고도 할 것 없지만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살림을 받은 내가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지점에 와서 뻔뻔하게 가만히 있어서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양심에.
이 내용은 지난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잠깐 시작하다가 제가 기운이 모자라서 그 이후로 홍전도사님에게 새벽 시간을 맡겼는데 그걸 잠깐만 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저께가 지난 금요일이지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동네 베다니에서 주무십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고 거기에 어떤 여인이 향유를 뒤집어 씌우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그 비싼 기름을 그렇게 쓰냐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인파 속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일 화요일 날에는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채찍을 말아가지고 상을 엎고 막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는,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날은 각종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 한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화요일 날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그때 가지게 됩니다. 관망을 가만히 해보니까 예수님보다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더 있어 보이거든요. 수요일 날에는 논쟁 재료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 이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이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요일날 최후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비장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최후의 기도가 되고 그 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끌려가서 전임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아요. 요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은 현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고 간교하기가 여우 같다 해서 성경에 그렇게 표기된 인물입니다. 아주 간교한 인물입니다. 다시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 왔다가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상신을 합니다. 빌라도가 끌려 나온 예수님과 질문을 하는데 빌라도는 뭔가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살려주기를 힘쓰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마치 엉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갔다가 빌라도가 데리고 왔다가 죄목을 전부 적어서 갔다가 가야바에게 가서 자, 이거는 유대인으로 보면 죽어야 마땅할 죄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어야 된다. 이거 죽여야 된다 하니까 가야바가 나는 죽일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내줍니다. 그 빌라도가 죄 없는 줄 알고도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서 내어주었다.
이래서 오늘날까지 주기도 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빌라도가 예수를 살릴 자구책으로 말이지 흉악한 강도들을 세워놓고 이 중에 누구 하나를 갖다가 놓아주는 관리에 따라 누굴 놓아주려 하니까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랬죠. 그게 변심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날 신문을 다 받고 최종 사형 언도를 받고 날이 새서 금요일날 9시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죽어서. 그래서 부활 전까지의 예수님의 고난은 대략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억울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분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서럽고, 그 기간,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당하셨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고로요.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건 100% 증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의심가면 안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 같은 역사 최고의 학자가 이거는 사실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갖다가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고난을 그렇게 받고 죽고 뭐 부활하고 그게 무슨 같은 사실이냐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석학이 이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단지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인비 박사가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증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거는요, 지극히 유치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여 죽고 부활하신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몇 가지 계단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두 번째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는 일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과 내 믿음은요 날아다니는 믿음이 돼요. 날아가 버려요. 물이 없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왕 천지 만물을 갖다 다 지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내 장부를 지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 공간을 반짝이는 별들로 채우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이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생명도 짓고 사망도 짓고 행복도 짓고 불행도 짓고 평화도 짓고 전쟁도 짓고 다 지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창조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또 그는 어떤 분이시냐? 인간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올려서 영생으로 옮겨줄 오직 한 분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이런 창조주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한 인간 구원자가 되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난과 죽음을 그 몸으로 대신 받아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맡아서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혹독한 고난을 왜 받으시냐? 그런 분이라야 나를 대속할 수가 있고, 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 한번 받아세요.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갖다가 강 건너 불 보듯이, 아, 예수는 그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이 건방진 인간아, 예수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유가 어디에 있나? 너는 어떤 자인가? 예수께서는 그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제가 이 고난 주간에 아까 이야기하다가 내가 착각하고, 내가 지금 약간의 고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고난은 순전히 내가 날 위한 고난이에요. 내가 나를 위한 고난이지만 고난 주간에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놔뒀다가는 고난 주간에 네가 고난 입으로만 외치지, 네가 그 몸에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네는 생각도 못하고 또 지나갈 녀석이다. 그래서 요번에 하나님께서 나더러 나를 위한 고난이라도 네가 한번 겪어봐. 요새 내가 되게 겪습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당해서 즐거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몸으로 조금 작은 고난을 체험하면서, 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얼마나 목마르셔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물 이거 중간중간 마시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설교 딱 시작하면 물 잘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방 안에 저 앉아서 성경을 보든지 뭐 글을 쓰든지 하면 하루에 물을 5잔씩 6잔씩 이건 보통 마셔도 계속 마셔야 돼요. 아, 목마름이 이런 거로구나. 주님의 목마름이 얼마나 목마랐으면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슨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근방에도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속을 위한 마지막 한 주간의 길을 우리는 이 주간만이라도 마음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무엇인가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한번 채워버리라 하는 마음이라도 좀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내 몸으로 한번 경험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겁없이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벌써 이리 됐습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내 몸을 주를 위한 수고를 좀 시킵시다. 이게 우리 최소한 양심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고난이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의 고난이었나에 대하여는 오후 시간에 제가 마저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근신하며 삽시다. 한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싶어서 삼가하며 삽시다. 하다못해 한 주간이라도 새벽 시간을 한번 지켜봅시다. 한 장이라도 전도지를 들고 한번 나가봅시다. 예수를 위한 수고, 예수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몸으로 시행하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고난을 통하여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이같이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내몰려 매맞고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각인의 마음과 양심 속에 역사하사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힘을 다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사양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남은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입니다. 주도
이목이고 눈이 보이도다 눈물로서 너가 부르라 논박에도 일곱없어 이 나침지파 주님, 오늘도 거룩된 주일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를 배우는 이 거룩하고도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주께 저희 마음의 표시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께 드리는 이 물질을 귀히 받아주시고 또 이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상 길 다하도록 필요한 것들이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자 남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